교회사 설교 시리즈 계몽주의와 신신학의 도전 23번째 시간 제목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교회사 설교 시리즈도 이제 현대 교회사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중력 가지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 전체 교회사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몽주의와 신신학의 도전. 중세는 1000년 이상 교회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세를 암흑의 시대, 다크 에이지라고 그렇게 하죠. 깜깜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세 천년을 거치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종교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가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땅이 피폐하고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하고 그 인문주의 글을 읽고 공부하면서 배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점점 깨어나는데 그 중세의 시대를 암흑의 시대다, 깜깜한 시대다. 왜 깜깜했느냐? 종교가 지배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 그 당시만 해도 16세기, 17세기까지 서구의 사회는 절대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또 초자연적인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인정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종교적인 언어가 지배하던 그 시대가 전쟁으로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폐해지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다 해서 이 암흑의 시대를 빛을 밝혀서 세상을 밝게 하자. 그게 뭐냐면 계몽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깜깜해진 세상을 밝힐 것인가? 무엇으로 밝히느냐? 인간의 이성으로 그리고 인간의 축적되어진 경험으로 이 깜깜한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믿어오던 그런 종교적인 언어 아래서 억압받던 이 깜깜한 시대를 우리의 이성으로 과학의 힘으로 그리고 경험된 것으로 빛을 밝혀서 그 어둠의 시대를 밝히자. 그게 바로 무슨 운동이라고요? 계몽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밝히는 그 빛이 바로 이성과 경험인데 이성과 경험으로 확인되는 것만 우리가 믿자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보이는 것만, 분명한 것만 우리가 믿고 따르자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종교적인 은혜, 보이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언어로 그 억압 아래 살아와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가 깜깜한 그런 어둠의 시대 가운데 피폐해진 삶을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는 이성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과학을 하고 세상을 한번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존 노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은 경험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는 거죠. 보고 경험하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만 우리가 믿자는 거죠. 그리고 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 합리론, 그 사람이 유명한 말 했죠, 그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좀 생각하자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합리적인 생각, 그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나온 거죠. 이런 생각들을 전체 종합한 걸출한 서양 철학사의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순수 이성 비판을 이야기했는데 눈으로 뭔가를 보지 않습니까? 눈으로 뭔가를 딱 보면 눈에 들어온 정보를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죠. 사물이든 사람이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잘생겼구나, 또 지적으로 생겼구나. 이게 이제 눈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여져서 그 사람의 상이 딱 들어와서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그 사람을 이제 판단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이라고 하는 이 사물도 이게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이 입력되어져서 이성으로, 그러면 이 물은 좋은 물인가 나쁜 물인가 그것을 이제 판단한다. 이게 순수 이성 비판에 주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보이냐? 신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판단할 정보가 없는 거죠.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파악이 안 돼요. 하나님은 파악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도 말 못하고 안 계신다고도 말을 못한다. 그는 인간이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철학자들이 거론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 종교는 왜 필요한가? 지금까지 종교가 계속 있어 왔는데 종교가 필요한 이유가 뭐있냐? 그거는 우주에 이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칙,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농사도 잘 짓고 과학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또 인간 사이에는 도덕이라고 하는 도덕률이 있으니까 그 도덕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면 서로 존중하며 좋은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그런 도덕의 법칙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방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그걸 알지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나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현실을 딱 볼 때에, 그러면 어떻게 이 인간들이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그때에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 지키면 벌을 주고 그리고 잘 지키면 복을 주는 그런 어떤 절대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 상황에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이 있든지 없든지 그는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판단할 바는 못 되지만은 종교라고 하는 목적, 기능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어떤 도덕률을 지키면서 선하게 살아야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없을 때에, 그때에 인간을 판단하고 벌 주고 그리고 권성징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종교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록한 칸트의 종교 철학이 뭐냐면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서구 사회의 크게 물결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서구 사회가 전부 다 기독교 세계였는데 이 세계가 이제는 이런 이성주의,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서구 사회 전체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화된 사회의 물결 속에서 그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거대한 물결 속에 교회라고 하는 존재로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이런 거대한 인본주의,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교회가 보이는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막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들었던 아이들이 학교 가면 이런 학문과 이런 철학을 배우고는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이 있냐? 이러면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게 이게 도무지 이성에 맞냐? 이게 기적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나 바보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실제 그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에서, 학교에서, 세상 모든 사이에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누가 너를 만들었니? 네 코는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 만드셨어. 누가 눈은 이쁘게 만들니? 하나님 만드셨어요. 코는 오똑한 코는 누가 만드셨니? 하나님 만드셨어요.
영어로 해봐. God made me.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학교 가면 뭘 가르치죠? 학교 가면,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죠. 교회에서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완전 다르니까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계몽주의 사회에, 서구 사회도 이 헷갈리는 일들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세속화된 거대한 물결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스탠스가 딱 두 가지로 나눠지다는 거죠. 교회사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진데,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과 그래도 말이 돼야 되지 않냐.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과 말이 되도록 접점을 찾자는 거예요. 접점을. 세상과 교회와 접점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우리 신앙을 이성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자. 그들의 언어로. 이게 이제 접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물 위로 걷고 또 베드로도 믿음으로 물 위로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 위로 사람이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걸었다고 하죠. 그럼 그건 뭐죠? 자연의 법칙 위에 있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기적이라고 해요. 초자연. 기적이라고 하죠.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사람이 물 위로 풍덩 뛰어 들어가면 물에 빠져야지 왜 걷고 그럽니까? 물에 안 빠지고.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그죠? 이 기적입니다. 자, 물 위로 걷는 것처럼 그럼 보였다고 하자. 이래 설명을 하는 거죠. 물 위로 실제로 걸었다고 하면 그거는 초자연, 자연의 법칙을 어긋나는 거니까 세상하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 학교 가서 하면 그럼 학교에서 바보 취급당한다는 거죠. 네 그걸 믿냐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물 위로 걷었다, 성경의 말씀 이런 이야기는 그냥 물 위로 걷는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어요? 어른 몇 명? 어른 5,000명이 먹었죠. 그리고 얼마나 남았어요?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 남았잖아요. 그죠? 12강줄이 남았는데, 그럼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 안에 있는 일이에요? 질량의 이 법칙에 이거는 어긋나는 일 아니에요? 과학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적이라고요. 초자연. 기적. 이런 기적을 누가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세상을 없는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이런 기적 못 행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멘하고 믿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으니까 그건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야, 너 아직도 그런 거 믿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러면 설명을 하자는 거죠.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자는 거죠. 성경을 변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나눠 먹기 위해서 도시락 사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그걸 도시락을 다 끄집어내고 서로 희생과 나눔의 정신으로 나누어서 먹었다는, 배부르게 먹었다는, 그렇게 설명하자는 거죠. 자, 나눔과 희생 정신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12강줄이 남은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눔과 희생 정신 이런 거를 이제 이 사건 속에서, 성경의 사건 속에서 설명하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겠느냐?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강절 남았다는 거는 사람들이 못 믿겠다. 에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가지고 나온 도시락을 모두가 서로 나누어서 없는 사람 나누어져서 없는 사람까지 같이 배불리 먹었다 이러면 모두가 야, 그렇지 나누어 먹어야지. 그러면 말이 되네. 그러면 그 성경도 믿을만 하네. 도덕적이니까.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전부 다 재해석을 하고 사실상 성경에서 기적을 다 배제를 해버리는 거죠.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세상을 비추고자 하는 이성과 경험으로서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성경을 그 이성과 경험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재해석하는 이런 신학을 뭐라고 하냐면 신신학이다. 새로운 신학이다. 이런 신신학 운동이 일어나서 이런 신신학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성경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곡될까요? 성경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유지될까요?
왜곡되죠. 그래서 미국의 독립 그 선언문을 작성했던 토마스 제퍼슨, 그 사람이 미국 몇 대 대통령이 됩니까? 2대인가 3대인가 대통령이 되죠. 예,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적을 다 제거하고 기적이 없는 교훈으로 되어진 그런 누구나 읽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새로 출판하기도 했어요. 이런 운동이 막 교회 안에도, 그러면 이렇게 세상과 대화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과 통하자 해서 신학을, 이런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 황금률, 네가 대접받고 다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해라.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라죠? 네 몸같이 사랑해라. 더 나아가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대주라. 이러니까 야, 기독교의 그 용서와 사랑의 정신 대단하구나. 그 정도면 우리가 다 이야기하고 믿을만 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건 도덕률이 합해. 그래서 잠언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니까 성경 말씀이 거기 뭐 여러 칸트가 한 말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거기 제가 쓴 그 소변기 변기 위에는 잠언 말씀이 마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언 말씀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고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훌륭한 도덕적인 말씀들만 모아가지고, 야, 기독교도 봐라, 우리가 믿는 성경도 이것도 도덕적이지 않냐,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고,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변호하고자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신학이 무슨 신학이라고요? 신신학,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속에는, 그 신학 속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나셨다,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핵심적인 것을 다 빼버리니까 이건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이 아닌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신학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신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데이즘이라고.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은 또 어떤 신학이냐면, 세상이 그냥 있겠어? 사람들이 막 진화론 이야기하니까 세상이 그냥 있겠어? 누군가가 창조하셨겠지. 그 누군가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러면 진화는, 그러면 이 저 우주에 별이 오는 그런 빛이 오는 속도만 봐도 벌써 뭐 지구 역사가 만년 안쪽이라고 하면 만년 동안 오는 빛이 있는데, 저 멀리서 오는 빛이 있는데 그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러니까 그런 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 설명들을 다 포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는 해놓으시고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시고는 마치 시계를 만들어서 시계 태엽을 쭉 감아놓고 그리고는 딱 나눠서 그 다음부터는 시계가 초시계, 분시계, 그렇게 시침이 똑같 정확하게 그렇게 돌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의 자연 법칙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리고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는 분명히 있지만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에 맡기시고, 이제는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대로 태엽이 쪽쪽쪽쪽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시계가 움직이듯이 세상이 그렇게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그 자연의 법칙을 바로 알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세상을 잘 살고 좋은 세상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 말고는 나머지 다른 모든 부분들은 다 무엇과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성과 경험으로 말하는 그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과 똑같죠? 그러니까 서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봐라, 그렇게 하고서 스스로 대견하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는 말했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로 설명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드러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만들어 놓고 세상을 우리를 만들어 놓고 던져 놓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고 멀리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구경꾼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신진화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신진화론. 유신진화론 두 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신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유신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진화론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다 인정하니까 다 받아들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신론과 같은 거예요. 유신진화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데 학교 가니까 뭘 배우느냐? 진화론을 배우는 거죠. 그 진화론에 그러면 그 오래된 우주, 뭐 화석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길고 긴 세월 속에 그 진화론의 내용,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우리는 하나님 없다고 말을 안 했어. 우리는 하나님 있어.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우리는 과학책에 있는 이런 진화론도 다 그렇게 수용해.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마찰은 별로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머리에서 인간의 이성, 이 인간의 이성에 합당한 대로 인간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합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윤리적인 실천만을 강조하는 이런 신학을 신신학이다. 그리고 또 신신학에 유럽에서 어떤 이제 그 학문이 신학이 발전했냐면 성경을 이제 비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오래된 고문서로, 그러니까 오래된 고문서로 이해하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오래된 문서로 이해하고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이제는 비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로? 이 머리로. 죄송해요. 대굴박으로. 이 대굴박으로 이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비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의 문서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디서 고대 근동이 어디서 가져온 문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는 일단 Q라고 하자. 그래 Q 문서. 이런 식으로 문서들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비평하는 성경 비평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난도질을 해버려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있는 성경을. 아담과 하와도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도 실존하는 장소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의 선악과 이것도 다 신화예요. 신화로 신화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화다 이렇게 어느 고대 근동의 어느 문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 노아 홍수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다 비평하는 문서로 비평하는 이런 운동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설명하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그 건국 신화가 뭡니까? 당군 신화죠. 당군 신화. 한웅이 어떻게 해가지고 웅녀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은 조상이 뭐죠? 곰이죠. 근데 그 실제로 곰이 아기를 낳았느냐? 그 안에 토템 신앙에 곰 부족이 있고 호랑이 부족이 있는데 곰 부족이 호랑이 부족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 한민족은 곰 부족이다. 실제 곰이 아니라는 거죠. 곰이 안 낳고 마늘 묻고, 호랑이는 못 견디고 그렇게 곰은 마늘 묻고 사람 되고 여자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신화잖아요, 그죠? 신화인데 그와 같이 창세기 나오는 아담, 하와, 선악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취급한다고요? 신화로 여겨버리는 거죠. 예. 여기에 이제 성경 비평학, 그래서 성경을 다 난도질을 해버려요. 이게 막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려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에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 생물학자죠. 그 사람이 이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쓰죠. 예, 그 진화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저도 종의 기원을 읽었습니다. 뭘로 읽었느냐? Y 시리즈로 만화책이에요. 뭐 제가 뭐 이거 다윈의 책을 뭐 다 읽고 있을 수는 없고, 예, 그래서 Y 시리즈로 우리 아이들이 읽던 그 Y 시리즈로 저도 종의 기원을 완독한 사람입니다. 이래보다 예, 이게 종의 기원이 나오죠. 진화론. 창세기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진화되어져서 그렇게 오늘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원숭이가 사람 된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진화론자들도 자기들도 얼토당토한 이야기니까 그대로 믿는 진화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교과서에는 과학인 것처럼 아직도 실려 있습니다. 빨리 그런 것들은 다 없애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잘못된 걸 인정하면서도 교과서에는 버젓이 실어놓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뻔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 세상에 급속하게 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상이 교회 안에도 밀려오면서 이제 교회가 이런 도전에 직면하게 신신하게 직면하고 진화론과 이런 이성과 경험의 이런 철학들에게 이런 진화론 이런 것들에게 교회가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면서 위기감을 느끼는데 그 첫 번째 이제 방법이 교회 반응이 하나 말하자면 신신학으로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그 상당 부분을 다 이제 받아주고 한 가지만 지켜내자. 하나님 계시다. 창조자 하나님 계시다. 그것만 지켜내는 그런 이제 신학이 바로 뭐냐면 신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교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이제 그 가운데서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맛을 본 사람들, 나는 죽어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와 같은 이 신앙을 가진 경건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 믿는다.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지켜낸다. 이 사람들을 보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주의자들 그런 성경을 보수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수주의자는 좋은 뜻이죠, 그죠? 예, 우리 신앙을 지킨다. 그럼 우리 신앙을 지켜내려고 하면, 그럼 이런 세속의 물결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근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럼 이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오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무호.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다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보수주의자 되는 거죠. 그래서 보수 신학은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뭐 세상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뭐 다 모르겠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 이게 이제 보수 신학이죠. 그 보수 신학의 요람이라고 하는 곳이 미국의 프린스톤 대학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신학교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프린스톤 대학교가 아이비리그에서 뭐 최상위 대학인데, 근데 이 프린스톤 대학이 그 당시에 이런 계몽주의 물결이 막 뭐 진화론 이런 게 있을 때 그때에 성경의 이 권위를 지켜내려고 했던 그 신학교, 그 학교가 지금 세계 명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요 신학 여기서 신학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많이 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프린스톤 신학교도 나중에요 이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이사들이 이 신신학에 물든 사람,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와가지고 이 사회를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수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 학교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처럼 연세대학교 이런 대학은 처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고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그럼 지금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정신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뭐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들 계실 줄 모르겠지만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일반 대학교가 돼버리고 명문 대학교가 돼, 프린스턴처럼. 예. 프린스턴 대학교도 그래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서 진리를, 성경의 권위를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 누구냐면 크리스천 메이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이분입니다. 그레이션 메이천이라고 하는 요 분이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나와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새로운 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그 학교가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가가지고 유학을 했어요. 뭐 옥하는 목사님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그런 이제 목사님들 거기 많이 유학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학생들 저기 갔다 왔죠. 그 캠프 갔다 왔죠. 그 캠프의 대표가 누구예요? 대표 목사님이 이름 뭐죠? 홍민기 목사님 그분도 웨스트민스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가치, 성경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수의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은 1.1에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모든 성경, 이 속에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거 지키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당시 성경의 권위를 또 인정하는 미국 교회에 중요한 또 한 무리가, 일단은 무리가 있습니다. 존 달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세대주의자예요, 세대주의자. 역사를 7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종말을 설명하고자 했던 그런 분인데,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 7년대의 환란, 지상재림, 천년왕국,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 이렇게 그 주장을 하면서 종말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7가지 세대로 나눠서 설명했던 그런 분들을 세대주의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종말론을 강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대로 하려고 하면 자기들의 그걸 그대로 하려면 성경이 무오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틀림없이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거 설명을 왜 드렸냐면 이게 다 우리나라하고 영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과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그레이션 메이천과 같은 성경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보수주의자들과, 그리고 종말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던 세대주의와 이런 이제 신앙에 영향을 받은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가 있는데, 그 부흥사 구두수순공 출신의 부흥사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령운동하고 부흥운동 했던 분인데 미국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미국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메이천이나 또 존 달비와 같은 세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 무오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한치의 양보도 없다. 이런 미국 사회의 부흥운동을 펼치면서 온 미국 사회가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지키는 그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성경 말씀의 그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강조했고, 부흥사니까 성령운동을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거기에 은혜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젊은 엘리트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한 그분들이 성경 비판하는 그런 신신학을 배격하고 이 성경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그런 어떤 체험을 한 사람들이 어디로 날라왔을까요? 우리나라로 날라온 게 아니라 그때는 배 타고 왔죠. 우리나라로 배 타고 들어온 거죠.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래,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성경무호, 성령운동, 그 다음에 재림신앙 이렇게 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하여튼 그렇게 D.L. 무디 때에
성경을 비판하는 그런 성경 비판학과 신신학을 배격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이것이다 하고 성경의 근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들을 딱 기록을 한 그런 소책자를 만들었는데, 그 소책자를 그냥 영어권에 무료로 수백만 부를 배포를 했어요. 그 소책자의 이름이 뭐냐면 The Fundamentals, The Fundamentals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들, 펀더멘탈, 근본적인 펀더멘털스라고 해가지고 근본적인 것들이라고 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라고 해서 펀더멘털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는 데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초기의 선교부터 성경 무엇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자, 성령운동. 이것 가지고 우리나라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합니까? 오직 성경,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어느 교회 가면 우리는 성경 중심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우리는 말씀 중심입니다. 어느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그거에 다 똑같이 하나님 성경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그 신앙의 재림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 긴장을 가져다 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일제시대 때에 특별히 일제의 박해를 받고 신사참배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이겨낸 힘이 뭡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게 뭐냐면 재림신앙이거든요. 예, 뭐 7년 신부단장하고 뭐 이런 복음성가가 되게 은혜롭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막 이런 찬양 부르면 막 우리가 신앙이 고치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런 찬양도 되게 많이 불렀고요, 그죠? 예, 그래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뭐 이런 찬양 부르면서 우리 신앙이 그렇게 한국교회 신앙이 뜨거워졌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이제 그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근본주의 신앙이에요. 근본주의.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그 신앙은 근본주의 신앙이에요. 근본주의 신앙. 그러면 근본주의는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의 잘못된 부분,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또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할 텐데, 근데 어쨌든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인본주의가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신앙을 가지겠다. 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는 아주 부정적인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펀더멘탈리스트라고 하면, 그러면 굉장히 근본주의자다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 계기가 된 사건 하나 소개하고 제가 말씀을 맺을게요. 그 계기가 된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불려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면 재판입니다. 미국에서 1925년도에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유명한 재판, 원숭이 재판이라고 별명붙은 재판이 있습니다. 스코프스라고 하는 사람, 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테네시주의 공립학교의 생물학 교사입니다. 생물 교사인데 수업 중에 이 사람이 지 똑똑한 척하면서 뭘 가르치냐면 진화론을 가르친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 당시 공립학교에서는, 그 당시 테네시 주에서는, 그 주에서는 창조론만 가르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가 진화론을 옳다고 생각했는지 진화론을 가르쳐서 주 교육법에 그러니까 위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해임이 됐어요. 교사 해임이 됐는데, 진보적인 인권 단체가, 지금도 그런 인권 단체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활동하고 그러는데, 그런 인권 단체가 이 사람 대신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진화론자
변호사, 무신론자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테네시 주에서는 주 대표로 가장 보수적이면서 거물급 정치인인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이 두 변호사가 이렇게 재판을 하게 돼요. 사진 한번 봅시다. 이 두 사람인데, 두 번째 사진. 이 두 사람인데 이게 이제 원숭이 재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재판이 그 당시에 그 미국 사회 전체에 생중계가 되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의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대결이냐면 진화론과 창조론과의 대결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재판의 과정이 생중계가 되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진화론, 창조론이 이겼어요. 재판에서는. 그래서 이 스코프스라고 하는 생물 교사가 벌금을 100불을 물게 되었어요. 100불을 물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겼는데 재판이 중계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에 이 진화론자 변호사의 그 변론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또 학문적이면서 과학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이미지를 주었고 엄청 변호를 잘한 거죠. 그런데 이 보수 쪽에서 나온 이 변호사가 그냥 난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는 거는 그냥 믿어야 된다고 하고 뭐 전에부터 그래 해왔지 않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켜볼 때에는 그 전 과정을 본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냐면 진화론이 이겼구나. 진화론이 맞구나. 이런 인식을 주게 된 거죠. 창조론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거지 씌우는 사람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하게 그냥 고집만 피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100불 벌금 내도록 한 거, 요거는 그냥 체면 처리한 거고 사실상 실제적으로 근본주의자들이 패배하게 된 그런 재판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미국에서는 이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고집불통이다. 또 무식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말도 안 통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기독교인들을 근본주의자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 근본주의자야 이러면 그럼 넌 무식한 놈이야 이런 뜻으로 그렇게 모멸적인 단어가 되어버린 거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미국 사회는 무너집니다.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역전되어서 미국의 교실이나 어떤 학문, 논문, 학계에서는 창조론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학교에서 창조론 못 가르치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역전이 돼버렸어요. 바로 그렇게 된 시초가 어디 있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성경대로의 신앙의 근본을 지키고자 했던 그 근본주의 신앙은 세속주의 물결을 거슬려서 성경의 신앙을 지켜내고자 했던 그런 신앙의 투쟁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 경험 위에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과 섭리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대로 확실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연의 법칙과 인간 이성과 이성이 밝혀낸 과학의 법칙들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것 위에 그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한시적인 이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절대권이 성경의 그 무오함을 오류가 없음을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우리 신앙이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근본주의자로 불리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교훈, 또 다른 교훈 하나는 무엇이냐면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놓쳤던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근본주의자들 가운데서 일부는 세상과 자신들을 분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분리하는 분리주의가 돼요. 그래서 근본주의 이꼬르 분리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 세상 망할 것이고 불타 없을 것이니까 빨리 예수님 재림하셔야 된다. 여기에 심취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사적인 영역, 너의 신앙, 너의 신념의 영역, 그건 사적인 영역이야. 그러니까 네 믿어도 좋아. 그러나 너의 신앙을 가지고 학교에는 오지 마.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너의 신앙 가지고 직장에 오지 마. 직장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미국 사회가 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도 거의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개혁주의 신학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더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일 뿐만 아니라 먼 하늘 이상한 구름 떠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오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변혁하고 개혁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을 입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분리가 아닌 구별이요. 분리해서 들어오니까 나는 막 그냥 따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분리가 아닌 구별. 그것을 뭐냐,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우리의 모습,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 하는 그런 구별이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그 구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만큼 그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과학의 영역도 학문의 영역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영역마다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아민시 공동체처럼 막 그냥 피신해가지고 그것과 분리된 분리주의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에 대해서 세상 학문이나 과학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건 바벨론이야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더 필요한 진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 말씀대로 학문을 하고 이 말씀대로 시대를 감당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서야 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이 오늘 우리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 명령 속에 학문도 들어있고 교육도 들어있고 모든 영역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그 세상 속에 가서 제자 삼아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이제는 천국 가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가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구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오히려 세상을 말씀에 물들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올바른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